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에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알렉산더 대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지역을 또 지배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20세의 나이에 왕으로 등급하자마자 이 그리스 반도의 맹주로 선출되었고, 파죽지세로 소아시아의 반도와 또한 페르시아, 이집트, 이란, 그리고 심지어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정벌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33세 나이에 가장 넓은 이 제국을 건설하였고 많은 것을 지배하였지만 그는 결코 33세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세월이었고 아까운 땅이었습니다. 그는 휘하의 장수들을 모으고 이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유언을 보면은 내 관을 짜라. 그리고 양손을 밖에 빼어 놓을 수 있게끔 구멍을 뚫으라. 내 관을 덮되 양손은 하늘을 향해서 쳐들게 하라라는 그 말을 남기고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 휘하의 모든 장병들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남기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94장 반세반성 열리네의 이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면은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드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태어나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가야 됨을 우리에게 찬양 가운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장 비싼 옷을 입었던 그 옷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는 관에 또 묻혀서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혹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천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 가장 비싼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비싼 금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찮은 것이고 이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가장 아름다운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는 비록 많은 것을 누렸지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허망함을 유언으로 그들에게 남겨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20세부터 33세가 될 때까지 땅을 정복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내가 가져갈 수 없음을 그 허망함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유언은 그 인생의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며 떠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23장에서 1차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고 올바른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 가야 함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2차 유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여호수아는 그가 평생 동안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이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남겨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그 은혜를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타 적군들을 물리치고 이방신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셔주시고,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지를 여호수아는 눈으로 다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한 가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과 사를 그 갖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음을, 또 내일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내일 주어진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고속도로나 외곽도로를 타다 보면은 전광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망자 몇 명, 또 부상자 몇 명, 그런 그 수치를 가끔 가다가 또 화면에 띄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닌 과연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를 모았습니까? 2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먼저 세겜으로 모으게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그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그곳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은 것은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당시 회막이었던 이 실로가 아니라 이 세겜 지역으로 그들을 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겜 땅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 감사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또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이 50장에 보면은 애굽을 통치하던 요셉의 뼈를 묻었던 곳도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모든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신 것도 너희의 칼이 있고 너희의 활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그 땅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했던 이 포도원과 감난원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애국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받은 것이 많다고 은혜를 더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받은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스피스에서 이제 삶을 마지막을 준비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이 말기암 환자가 이런 말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따뜻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건강할 때는 수없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보니 그 한 끼 밥과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절대 잊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다는 것은 이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정말 순수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흔들림이 없이 완고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은 순수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섬김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가진다는 거나 또 동시에 다른 무언가를 섬긴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다른 신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도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우리는 스스로 살피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치워버리고라는 것은 강 저쪽과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온전히 남김없이 제거해버리라라는 겁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과거 이방 신들을 섬기던 이 습관들, 그 모습들을 다 버리라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릇된 행실에서 온전히 떠나 이 죄와 탐욕과 사탄의 욕망을 버릴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겼던 돌들이든지 그 형상을 만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불교를 믿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 집에 부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고 이 부적들을 띄워야 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띄었다가 혹시 집에 화가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 조금 남아있는 그 염려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띄워주고 기도해서 제가 밖에다 태운 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라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너희들이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내어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떠나 보내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생각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남기는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14절, 18절, 21절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리니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한 가지는 너희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다 내쫓고 오직 너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너희가 섬기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이 선하다면, 그 선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듯이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오늘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이방 신들을 섬길지 너희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변화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도 알고 있었지만 또한 눈에 보이던 우상신들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우리가 꼭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이방 신앙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는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 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라서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도 선택하며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산 선택 앞에 우리 그 기준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판단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택은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선해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지만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등을 돌리는 겁니다. 선택은 언제나 다른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선택한다는 것은 수많은 신들에 대한 유혹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이 강 저쪽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 집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우리의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먼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또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 다 하나님을 범죄하는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면서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끝까지 그 끝에 줄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늘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 교수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도 지냈던 분입니다. 그가 어디서 간증한 내용을 보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지만 내가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이것을 고를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학자입니다. 또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이 아파트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셨다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선택의 자리 앞에서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세 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결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직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다짐하고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늘 결단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